말씀드렸듯이 오늘로 학개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개서는요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는 설교라고도 하고요,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학개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말씀들은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할 성전 재건을 손 놓고 자신들이 살 집과 또 살아갈 그 생활 환경을 먼저 만들어 가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맞죠.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성벽을 쌓고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땅을 정리하고 밭을 일궈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게 환경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저희 집에 이제 피아노 교습소였는데 피아노 교습소를 다니다가 학원을 그만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집이 힘들어질 때요. 집이 힘들어져서 학원을 못 보내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피아노 학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어, 영어, 과외 이런 거는 제일 늦게 최후의 수단으로 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놔두고 그렇지 않은 거,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싶은 걸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세우고 땅을 일궈서 밭을 만들고 먹고 사는 것, 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또 인간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나라로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뭘 말씀하고 계시려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가장 무엇보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 그 이후에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달 24일이에요. 그달이 몇 월이에요? 그달이라는 달은 없어요. 그달은 몇 월입니까? 9월이에요. 9월. 네, 9월입니다. 왜 9월이냐면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과 똑같이 그 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4일 20절에 있는 그 달 24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날짜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와 동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예요.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24일에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2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갑자기 이 스룹바벨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그 20절 전까지 2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런데 20절에서부터는 스룹바벨 개인을 향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유다 총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독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다리오 왕이 파견한 총독, 즉 스룹바벨이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스룹바벨은 다시 세워지고 있는 성전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에는요 총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어진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에 더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 확장시킨 게 바로의 궁전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있는 궁전이에요. 그리고 그 궁전이 무너져서 성전이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벽이 그 서쪽 벽입니다. 그 벽이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건하고 있는 학개서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불려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총책임을 맡고 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중간부터 있는데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표현은 이미 6절과 7절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과 땅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동시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징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수차례 방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우주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진동하게 만드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걸 누가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스룹바벨은 못해요.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다리오 왕도 못해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주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스룹바벨이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이미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심과 동시에 성벽이 그냥 막 자동적으로 둘러싸여지고 무슨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걱정들, 염려할 것들 다 내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훌륭한 칼과 창이 있고 대단한 군사들이 있다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하러 16년 동안 그 일을 멈춰놓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신경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거라고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진동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것과 더불어 이루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 말씀, 22절 읽어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그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미 되어진 사건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왕국들은요, 왕의 정당한 통치권이 행사되는 영역, 나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 보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보좌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엎으실 거래요. 여러분, 엎을 것이요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잠잠히 있어봐. 내가 그 나라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처참함에게 무너뜨리고 파멸시킬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신다고요. 이미 여러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다시 여러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여러 나라는 일반적으로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앞에 있는 여러 왕국은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러 나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에는 민족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방 민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멸하실 거라는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세력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 성경에 세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속적인 의미의 막강한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모두 5번 나와요.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3번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2번이 이방 민족의 힘과 능력을 표현하면서 사용이 돼요. 그 중에 한 번이 여기 학계 2장 2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주로 하나님께 사용했던 이 표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그 권세를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권세가 남다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통제할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다른 민족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22절 뒷부분을 보면요, 멸함을 당한대요. 근데 그 멸함이 누구에게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에 멸할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처참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참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방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뜨리셔서 황폐하게 만드실 거라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거와 그 탄자들, 병거의 탄 자들이 각각 그들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대요. 여러분, 병거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병거와 그 병거의 탄 자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무기와 최정의 군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들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군사와 또 무기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엎드러뜨리실 거래요. 근데 누구한테 엎드려져요? 그의 동료들의 칼에,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져요. 사실 이 지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무기를 가진 최고의 군사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동료들의 칼을 사용하시겠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동료는 말 그대로 동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형제를 의미해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도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의 형제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종교나 또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 또 같은 이웃도 형제라고 표현을 종종 하지요.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와 같이 가자라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세요? 아실 텐데.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의 동료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진 거라고 말하는 건 같은 생각, 같은 가족, 같은 종교, 같은 민족, 그들에게 그들의 칼에 엎드러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또 돈은 거짓말 안 해. 또 누구는 말하죠. 땅은 절대 변하지 않아. 배신하지 않아. 또 지식과 명예와 권력 등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시면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마음을 나누고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그의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형제에 의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내분이 일어나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다른 나라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져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치시면 한낱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스룹바벨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이 성전의 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이 행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 고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소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직접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인장은요 도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나라의 도장이기 때문에 이 인장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옥새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말하자면 그 옥새예요. 옥새. 옥새는 통치자의 권력이에요.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옥새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옥새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통치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스룹바벨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 계시잖아요. 아시죠? 그분요.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인장으로 다시 오실 그분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스룹바벨을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